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떡국을 먹는데 떡국이 굉장히 위험한 음식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떡국은 아주 위험한 음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떡국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떡국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이런 질병들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기 때문이랍니다. 정말로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올해 청와대 10년 인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소장이 한 유머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사를 읽다가 중앙일보 기사를 읽다가 재밌어서 저도 여러분들을 한번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해마다 신년이 되면 이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5주 동안 이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연초에 이 말씀을 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갖게 됐을 때 아마 그때쯤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 공동체의 수칙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을 8개의 비유로 묶었는데요. 이 8가지의 비유는 마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또 알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수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다 지켜야 할 약속이 한두 개쯤은 있는 법인데 마태의 공동체의 기본 수칙, 꼭 마태의 공동체에서는 알아야 되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아서 마태가 이 말씀의 중간 가운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본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몇몇 신학자들이 복음서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들은 첨가된 것인가, 첨부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고 연구하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제 예수님의 원래 말씀이 아니라 첨가되거나 해설된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정말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해 주신 진짜 예수님의 말씀만 딱 모아봤더니 비유와 산상수훈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과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집에 있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당회 때 이렇게 목회 계획을 보셨으면 아마 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산상수훈,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긴장된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비유와 산상수훈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비유와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유에 들어있는 주된 관심이 뭐냐, 주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
혹은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건 이제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의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통치입니다.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국은 지금의 우리의 나라와는 좀 달라서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라는 말과 나라라고 하는 말이 혼동되어서 쓰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이 왕의 법과 왕이 원하는 삶의 양식, 왕이 원하는 삶의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가 그 왕의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지하라고 하시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보다는 훨씬 큰 거고, 또 우리의 모임 공동체보다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라면 하늘나라에는 하늘 천국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려면 우리가 터져버리겠죠. 이 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개인적인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 마태 공동체가 견지해야 되는 삶의 수칙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8가지의 비유들마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데 또 이것들을 2개씩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2개씩 짝을 지어보면 또 색다른 새로운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견지해야 되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예수님의 가족이 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5주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살죠. 또 우리가 햇빛이나 공기, 물, 밤, 낮 이런 것들 한시도 없으면 못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잘 잊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46절로 13장 5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기쁨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백성이란 말이 단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식민지에 있는 이 백성들을 말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표현합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걸 합하면 뭐가 되죠? 가족이죠. 예, 맞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백성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보다 가족이라는 말을 더 즐거워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의 공동체인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중간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넣었다. 이것만 봐도 마태가 얼마나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를 할 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은 천국에 가는 걸 믿음으로 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마태의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온 우리들이, 또 혹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 그렇게 대단하게 가슴을 울리거나 감격스러운 말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장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마태에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배척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저들이야말로 나의 참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마가는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배척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마가는 해줍니다. 그런데 마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배척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태가 생각할 때는 이 마태복음 13장 끝까지 읽어보면 이건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3장의 끝에 보면 13장 53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배척하셨지만 나중에는 가족들이 배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매부다 이런 뜻이죠. 그 여동생이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매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척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아무런 능력도 행치 않으시고 고향을 그냥 떠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육신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내 가족이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다 배척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 속회원들, 우리 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또 함께 우리 동역하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배척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120명 중에 가장 주요한 핵심, 구심점이 누구였느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거기서 힘써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가족은 배척하고 우리 옆에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혈연과 지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얘기죠.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의 8개의 비유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샌드위치 감싸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8개의 비유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뭘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최소한 마태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족일까요? 마태는 왜 이 가족이라는 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 가슴이 뛰고 이것에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압니다. 마태는 모든 가족들과 동족들, 이웃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리라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혹은 사도행전 같은 데 읽다 보면 이 죄인들의 순서가 나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세리와 창녀와 죄인,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누가 1번입니까? 세리가 1번입니다. 죄인 중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에게 혈세를 뜯어내는 아주 공인된 파렴치한 폭력배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로마 황제에게 거금을 바치고 세금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지역의 세금권을 취득하면 이 동네 불량배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는 세리장이 되고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오게 만듭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여리고성의 삭개오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태도 세리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벌려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이 마태가 그냥 일개 세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리들이 온갖 폭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일부분만, 정해져 있는 세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의 혈세를 짜내기 위해서 정말 집안 세간살이를 다 드러내오는 아주 폭력자들, 아주 이 냉혈한들,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가족들까지 외면하는 지독한 불안당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볼 때 저 호족에서 파버려라, 뭐 이런 드라마에서나 보는 이야기지만 뭐 그런 이야기 말이죠. 또 혹은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얘기지만 막 가족이 깨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저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이게 드라마에만 나오는, 집에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여기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유다에는 존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아예 가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자들. 그런데 이런 죄인,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태를 죄인으로 보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리 마태가, 이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잔치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저 죄인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지 않느냐, 내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게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인정이 되지,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럴 거예요. 이 마태가 직접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지만 한편으로 들어보면 나보러 지독한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병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쪽을 위로하려고 얘기했다가 한쪽에서는 상처받는 경우 말이죠.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격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태를 향해서 이 마태가 이제는, 전에는 이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정말 너무나 감동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마태가 세던 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던 돈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까? 세던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싸놓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태는 기본도 안 된 사람입니다. 돈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마태의 마음을 이해해보면 우리가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까지 돈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하고 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도 이렇게 감격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육신의 가족들 멀쩡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하고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마태가 자기를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가족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정말 벅찬 감격,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마태의 마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잊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추억하면 추억할수록 고마운 사람들, 감격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티격태격하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백성, 국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는 마태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때로는 서로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조차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2004년 12월 26일에 있었던 태국에 벌어졌던 초대형 쓰나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쓰나미를 온몸으로 겪은 마리아 벨론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들의 이름을 보면 신앙인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들 이름이 누가, 시몬, 도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가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꼭 보십시오. 이 영화가 TV에서는 요즘 아마 거의 무료일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야 한 500원 정도 드리면 이 영화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가족들이 꼭 한 번씩은 봐야 될 영화고 가끔 봐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부모와 관계가 어색해진 첫째 루카스. 그러나 이 30만 명이 죽은 대재앙을 온몸으로 온 가족이 겪으면서 그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루카스가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에요. 어린이가 엄마를 막 들쳐업고 끌고 병원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는 아이가 똑똑하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부탁을 해요. 누구를 좀 찾아봐 달라고, 누구를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연결해 줍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요. 그런데 결국 자기 아빠와 자기 동생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연히 다른 병원에 있다가 그 병원을 들러 지나가던 아빠와 동생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티격태격 아웅다웅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속담에 서울 가서 만나면 원수도 반갑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원수도 낯선 도시에 마음 붙일 곳이 없는 데서 다시 만나면 그저 낯이 익다는 이유만으로도 반가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이 왼수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속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안에 서로 실망하는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많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목사라고 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 그냥 45살짜리 청장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를 예수님 반토막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훌륭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 좋은 업적을 이룬 인격이 훌륭하신 고매하신 그런 목사님들 같지 못합니다. 저 실수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넘어서 잘못도 하고요. 때로는 결정을 했는데 열심히 고민해서 결정해도 전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 실수하고 다 실패하고 잘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섭섭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더 서로 다른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마리아 벨론의 루카스의 가족처럼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좋든 싫든 지금 우리가 서로를 마주 대하고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싸우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험담을 하든 섭섭하다고 하든 상처받았다고 하든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적이고,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옆을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친한 분도 있고 친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기적입니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 서로 아웅다웅하는 지금이 우리에겐 기적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기회입니다.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서로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사랑해 줍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되 허다한 죄까지도 덮느니라. 허다한 죄까지도 덮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로를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